저, 저는 성남에 살고 있고요. 이 강남구하고 딱 붙어 있는 곳이라 가지고 이제 수서역이 바로 옆인데 갑자기 전도사님 낯선 전화라서 내가 누군가에서 한참 안 발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더니 안디옥 교회 전도사님인데 출발하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뭘 와야 된다 만다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어제 이제 목사님 기도는 굉장히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이 교회와 목사님 개인적으로 중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자기 사명이 중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사명이 중보자이다. 그럼 다른 분은 어떤 사명이실까요? 우리는 사실 전부 다가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더 중보의 기름을 부으신 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 다 중보자인데, 사실 우리가 중보를 하지 않으면 나와 나 가정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그다음에 나의 모든 우리 친척들, 그다음에 나의 앞으로 가야 될 사명과 소명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자기 자신 한 사람으로부터는 다 중보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중보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 저는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또 미니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도 주최하고 있고 또 미니스트리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 일과 제 삶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을 드는 그 순간까지, 어떨 때는 잠을 자다가 잠깐 깨면 제 영혼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종일 기도하셔야 돼요. 종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종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눈을 떠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찬양받기에 너무 합당하시니까요. 그래서 계속 내 영혼에서 울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일 말고는 기도할 게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도를 한다, 중보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다가 자기의 걱정거리, 자녀의 걱정거리, 모든 막힌 문들을 열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기도는 대부분이 혼적인 기도가 많아요. 그런 혼적인 기도는 사실 그 돌파가 되기까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중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안디옥 교회 우리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어쨌든 이곳에 적을 두고 다니시는 분이시고, 또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도 많으시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나누고, 그다음에 목사님의 개인적인 중보, 그다음에 목사님의 어떤 이 교회를 향한 비전에 대한 중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좀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중보를 제대로 정말 목숨 걸고 중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돌파가 결국은 많은 것들의 돌파를 일으켜요. 하나가 열린 자가 다른 게 막혀 있고, 이거보다는요, 이 하나의 돌파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의 돌파를 완벽하게 처리해버리는 자가 되면 그거는 모든 것들이 다 돌파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놓고 최소의 5사람만 우리가 매일 강력하게 기도하자. 그 기도의 방법은 물론 있겠지만 기도하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산 속에 있으면 우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가 맞지 않듯이
또 아니면 비가 오면 누구나 다 같이 비를 맞듯이 이곳에 부어지는 축복은 이곳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예, 이곳에 재정의 돌파의 영이 풀어지면 여기서 재정의 돌파가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질병의 치유의 고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정말 병자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 중보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옥에서 풀려나고 나와서 나가봤더니 전부 다 기도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중보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그 도구예요. 예. 이제 예를 들면 그 책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금초대의 중보자라고 그 제임스 말로니 그 목사님이 쓰신 건 아닌데 그분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 금초대의 중보자 책은 순전한 나드에서 나와 있는 책인데 그 책은 제임스 말로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60년 전부터 세우신 거에 대한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임스 말로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분이 60몇 세로 돌아가셨는데 17살 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언하고 치유하고 사역하신 분인데 제가 본 비디오에서는 이빨이 하나도 없는 분이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빨이 아래로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리에 그 쇠를 박으신 분 있잖아요. 철심 박으신 분들 그 쇠물이 다리 밖으로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위대한 게 아니고 이 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물론 위대하지만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지기 전까지 엄청난 중보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제임스 말로니 이 분도 하나님한테 강력히 내어드린 분이기도 하지만 이 중보자들 중에는 그 책을 읽어보면 60년 동안 자기가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그 중보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정말 일을 하실 수 있는 중보자를 이렇게 내어달라고 그 사람 한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그 한 사람을 놓고 이 중보자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80이 넘으신 어떤 할머니가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17살 때 우체국에 갔을 때 그 할머니가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고 바로 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알아본 거죠. 자기가 평생을 들여서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너구나 하고 했는데 이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하는 그 소리를 우체국에서 듣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친구의 권유로 산속에 있는 어떤 집을 찾아갔는데 그 문을 연 사람이 그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왔구나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앉아서 이분들이 뭘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쪽에 문이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내일은 저쪽으로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제임스 말로니가 물어봐요. 할머니 이 문들은 왜 오늘은 여기 있다가 여기 내일은 여기 있다가 뭐 어제는 여기 있다 이러나요? 그랬을 때 그분이 너는 지금은 잘 모른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문은 실제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않은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한테도 거기에 그 기름 부으심 있는 곳에 갔을 때 그 문이 있는 것이 보였잖아요.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고 천국의 허다한 증인들이 내려와서 기도에 합심하고 천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 문은 그냥 영적으로 오늘도 여기도 그냥 다 열린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뭐 훈련과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캐트린 쿨만 그분의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가서는 이 펄럭이는 옷 김만 스쳤는데 이게 떼굴떼굴 굴러서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4시간을 누워 계셨대요. 그렇게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터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중보자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광주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분들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주님은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공정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럴 때 그 기도한 자들은 그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 교회의 그 은혜가 돌파가 되면서 여러분들 삶에도 돌파가 돼요. 네, 여러분들 돌파를 원하시는 분, 네, 모든 삶에서 다 돌파를 원하시죠. 사실 새벽 기도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일 오고 평일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를 다 다니시면서 강력한 돌파를 원하시는 마음에 오시는 거잖아요. 네. 교회에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들 개인 삶과 여러분들 안에서 풀리지 않은 그 궁금증,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하기 위해서 오시는 마음도 많잖아요. 그죠? 남편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서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래는 이게 좀 순서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회개가 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내 가문에 대한 회개들,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목사님을 위한 기도,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왜냐하면 이곳은 여러분들의 그 우산이에요. 모든 기도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고 영적인 흐름을 다 받을 수 있고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개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깊이 있는 회개를 한번 해봐달라고 하세요. 방언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루 전화기도 끄고 테레비도 끄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골방. 골방이라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분은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했더니 저 원룸 살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고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고 저런 회개를 하지 않았고 하는 것들, 성령님 제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을 달라고 하면서 방언을 할 때 생각이 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남편, 그 다음에 제 아이, 제 형제, 그 다음에 제 부모, 그 다음에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그 위에 때는 제가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위에 때까지도 또 거기를 통해서 아담에까지,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우리 집안이 전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 저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의 한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한테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자기 자녀 중이나 뭐 남편이나 아픈 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사람의 동일한 인물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이 이제 권영미잖아요. 근데 내가 김갑동이라는 사람을 기도하는데, 이 김갑동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님, 저는 오늘 김갑동이가 되어서 주님께 김갑동을 대신해서 제가 온전히 모두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동일시 회개 기도라고 하는데요. 동일시 회개 기도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하는 거는 사탄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이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해줘 버릴 때는 이 사탄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 회개 기도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 동일시 회개 기도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 선고를 받고 2달 남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그냥 이름만 대고 하나님 이 사람 내가 뭐 동일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완전히 껴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끔찍이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 중에서 우리가 누가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어줄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이만큼 끔찍할 만큼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사랑으로 이 사람도 해야 돼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건 자기 가족, 아픈 사람. 이럴 때는 굉장히 빨리 효력이 나타나요. 빨리 구원에 이르게 되고 빨리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굉장히 온 집안의 문들도 많이 열려요. 그래서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성공하면 많은 것들이 돌파의 문이 열려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키예요. 큰 열쇠입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회개들이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제 그 다음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는다.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중보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한 번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가르쳐 준 대로만 해요. 가르쳐 준 게 뭐냐? 정해진 시간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말씀만 보는 거. 그거 외에는 잘 안 할라 해요. 그럼 하나님 음성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영미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나 자기가 쓴 책 좀 볼게. 이러고 내가 보는 게 이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남편과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나하고 단 둘이서 있으면서 단둘이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모든 음성을 무조건 이 성경책에서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책으로 모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외의 말씀도 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성경에 영미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지금 이런 현실을 겪고 있지? 난 그걸 너에게 얘기해 주길 원해. 너 이리 와서 나하고 단둘이 시간을 갖자. 이걸 하나님이 너무 원하세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은 많이 봐. 그런데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별로 안 가져요.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둘이 있을 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들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이 제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일을 겪었고요. 제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우리 애는 이게 뭐가 안 되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 앞에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앉아서 하나님 여기 와 계시는 거 맞아요 하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 혼자 잠이 슥 든 적도 있었어요. 눈 떠보면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아침이 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꼭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들리고, 어떨 때 길 가다가 숫자로도 들리고 보이고, 어떨 때는 뭐 지나가다가 어떤 바람이 싹 스칠 때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듣는 연습을 계속 할 때 여러분들의 영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뭔가 딱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바로 오늘의 딱 답을 주시는 그런, 성경에서도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지나갈 때 갑자기 어떤 아이가 하는 얘기가 딱 들렸는데 그 말이 오늘 내가 필요한 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듣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행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사람들이 이만큼 리스트 쫙 적어와서 새벽에 앉아서 1시간씩 랄랄랄랄랄라 하다가 짠짠짠 하다가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방언 기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하고, 샤워하면서 하고, 설거지하면서 하고, 밥하면서 하고, 그때는 얼마나 방언 기도하기 좋아요. 그럴 때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서 막 뜨거워지면서 설거지 하다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주시고, 갑자기 어느 사람에 대한 예언을 막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는 거는 그런 방언으로 인해서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족과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친구와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더 많고, 다른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 너희들이 바쁜 걸 다 안다. 하지만 30분만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면 안 되겠니? 단 하루에 30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나한테 시간을 내주면 안 되겠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말을 걸기 시작하면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그 친밀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는 시간을 매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그 음성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면서 해나갈 수 있게 돼요. 그게 강력한 무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날은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늘 어디 가나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성찬식을 굉장히 좀 특이하게 해요.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보통 이제 말씀을 읽고 그냥 마시잖아요. 그것도 다 동일하게 어떤 의미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컵에다가 포도주가 정말 없는 곳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물을 따라요. 그래서 제 상상으로 여기에 주님의 보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보혈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면요, 이 물을 들고죠. 처음에 물을 보면 이 물을 들고 빈 컵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가요.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 피를 저는 받아요. 한 몇 달 동안은 그 피를 받다가 쓰러져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보혈을 받아서 이거를 마시면, 제가 이 마시는 동안에 이 피가 온몸에 제 발끝까지 퍼지는 거를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제 세포 하나하나, 내 DNA, 나의 혈액, 모든 것들이 예수님 것으로 바뀜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보혈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보혈을 받아서 이제 그날도 보혈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예수님한테로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내 얼굴에서 떨어지는 이 피, 이 가시관에서 떨어지는 피를 받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시관에서 떨어지는 피를 받다가 그날 이제 아침에 제가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행사를 나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화장도 다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얼굴에 딱 갔더니 예수님 눈동자와 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혈을 받으니까 이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가슴도 아프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예수님의 이 가시관에서 떨어지는 피를 받고 또 이 코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코에서 떨어지는 피를 받고 제가 그냥 떼굴떼굴 호텔 바닥에서 굴르면서 막 울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엉망이 된 얼굴을 다 닦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오늘 나가면 내가 굉장히 많은 치유를 할 거다. 그러니 너가 나가서 많은 아이들을 치유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날 하루에만 이 소경 3명의 눈이 열렸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이 음성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음성을 듣지 않고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평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느 나이를 불문하고 직책을 불문하고 나는 집사니까 나는 이제 성도니까 나는 청소년이니까 나는 뭐 나이가 많은 노인네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누구에게나 음성을 다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첫날 우리가 막 수만 명이 모여왔어요. 한 4, 5만 명이 쫙 그 YMCA 그라운드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4, 5만 명의 그 엄청난 그 무슬림들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막 회개한 사람 뭐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첫날 우리 이제 강사들 이제 사역자들이 무대 위에 한 30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수건을 이렇게 해서 제가 주머니 이렇게 사역을 다닐 때는 이 주머니에 뭘 많이 못 갖고 다니니까 이렇게 앞으로 매는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제가 이 주머니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핑크색 손수건을 갖고 온 게 있어서 제 무릎 위에 딱 꺼내서 하나님 꺼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조금 있으면 내가 엄청난 영광을 내릴 것이다. 네가 그 손수건에 내 영광을 받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은데 이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는 이 막 악한 지역, 아파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막 너무 그런 열악한 그런 지역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치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손수건을 꺼내서 영광이 엄청나게 내려올 때 그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면요, 이런 간단한 치유가 일어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영광이 만져질 정도로 뭉글뭉글해요. 그런 영광 보기가 의외로 쉽지 않은데 그런 영광에 한번 노출돼 버리면요, 그 영광이 너무 그립고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찬양을 거의 한 3시간을 했어요. 전부 다 찬양을 하고 그 손수건을 제가 영광이 너무 많이 내렸을 때 그 손수건을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접어서 제 가방에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12살짜리 아이의 여자아이의 눈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우리가 다 사역하고 또 둘째 날 또 다 사역하고 셋째 날 사역을 다 끝내고 네 번째 날까지 사역을 다 끝내도 이 12살짜리 아이가 나한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경인 아이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날 저녁에 보통 6시에 시작해갖고 한 10시 정도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10시에 1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그날 마지막 날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 그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영광이 강력하니까 취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임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광을 너무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면요, 사람들이 추수탄처럼 다 쓰러져 버려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러기까지에는 우리도 굉장히 강력한 많은 기도로, 또 정말 그 금식으로, 그 현장에서 막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이 많이 들어오냐면, 보통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 가면요, 한 30명 정도가 해외 전역에서 만나갖고 조인돼서 가는데, 한 30명 중에서 15명 정도밖에 무대에 못 와요. 똑같은 호텔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구토, 설사에 뭐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그날 12시가 다 돼서 제가 이제 막 사역을 막 사람들 막 가면은 이렇게 다 히잡 같은 거 다 둘러쓰고 마마 이러면서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거기에 손대면 뭐 바로바로 치유가 그냥 일어나요. 근데 이제 12시가 돼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팀들 막 이렇게 연락이 아니고 이렇게 막 방송으로 팀들 빨리 버스로 돌아오세요. 우리 이제 가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팀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웬만하면 그 앞에 한 몇천 명 정도 선만 하고 저 뒤로는 좀 못 가게 해요. 약간 위험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저 뒤로 가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팀들 모여, 빨리 버스로 모여, 우리 갑니다, 호텔로 갑니다, 막 이러는데 제가 뒤로 돌아서는데 누가 나를 딱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얘구나, 이게 딱 들렸어요. 이게 어린 아이가 딱 보니까 그냥 12살 같아요. 그 여자아이가 엄마랑 나란히 딱 서 있는데 보니까 한 아이가 하얀 동자밖에 없어. 까만 동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4일 동안 다 끝날 때까지 안 보내주셔서 그래도 한 번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의심하진 않았는데 얘가 바로 걔구나 하는 걸 알고 손수건을 꺼냈어요. 꺼내서 걔 눈에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애 엄마한테 물었어요. 얘가 12살이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 눈에다 대고 기도를 했는데 한 번 하고 손수건을 떼니까 안 났어요. 내가 얘한테 이거 세어보라고 하니까 내가 1, 2, 3, 4까지 했는데 1, 2, 3, 4 하니까 얘가 못 세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하자 그러고 또 다시 손수건을 대고 또 기도를 했어. 그래도 또 안 나. 세 번째 또 했는데 또 안 났더라고요. 보통 요 정도 되면 다 돌아서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나 보다 이러고. 그래서 네 번째 또 했어요. 근데 그 손수건을 떼는 순간 이 하얀 동자에서 이 까만 동자가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엄마가 옆에 있다 엄마 기절해 버렸어요. 저는 너무 영광이 임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서 남자 형제 몇 명이 저를 안고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적이 우리의 평상시 생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오병이어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동일한 일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본적인 기적은 우리의 그냥 노멀 라이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밥을 한 사람 걸 했는데 10명 거가 돼야 되고, 우리는 20만 원을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눴는데 200명한테도 똑같이 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이 기적이 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보이스 자체, 하나님의 이 음성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요. 이 기적을 이루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음성을 듣고 행했을 때 일어난 기적을 오늘 다 얘기하려면 우린 여기 이불 깔고 이게 다 오늘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음성 듣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돌파를 원한다.
이제 나는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모든 일 접어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으로 알게 된 지 이제 7년 됐어요. 나는 그전에는 일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찬양 세 곡 네 곡 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고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방언도 할 줄 몰랐고 난 아무것도 잘 몰랐어요. 7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내 안에 완전히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한다라는 그 말씀, 그거 하나만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한테 너무 의문점이 많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게 실제라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허철 목사님, 그 순전한다대 허철 목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의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해외에서 오면 그분들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제가 뭐 이렇게 열흘 동안 행사하는 동안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일어나는 치유와 축사와, 이게 꼭 치유와 축사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그 어떤 품어져 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들의 성품에게서 내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당신과 하나님이 사역자만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한 10분 정도의 강사를 모셨는데 대부분이 아니에요. 뭐 10이면 10 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분하고 나하고 단 둘이서 친해가지고 주님은 영이시니 나도 영이고 주님을 내게 모셔서 내가 그분의 영으로 주님이 날 사용하셔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 내 안에 이 임재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내가 어디를 가나 이 임재가 너무 강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분을 보면 치유 기도를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앉아있는 분들, 길거리 가다가 무릎 아프시고 이런 할머니들 보면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혹시 기도해 드릴까요? 이게 늘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사람들을 보면 아프냐? 기도해 드릴까요? 너무 슬픈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냐?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지하상가에 햄버거 들고 토요일마다 자주 갔었거든요. 노숙자분들한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그 큰 기중기 같은 차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공사할 때 쓰는 차. 그런 차를 후진하다가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치여서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거기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도망을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경찰이 찾아올까봐 이제 길거리에서 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분이 내가 봐서는 이 노숙자로 계실 분 같지 않은 분이 노숙자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무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해서 제가 모든 죄에서 구출되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제 당장 오늘 밤에 가서 하나님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몇 년 감옥 살다가 나오면 내가 당신에게 연락해도 되냐? 연락하세요, 형제님.
제가 그 해드리겠다고, 식사라도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 드리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전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성령이, 그분이 나한테 항상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하셔야 될 분들을 지하상가뿐만 아니고 노숙자뿐만 아니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데 이끌어야 돼요. 무조건 전단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는 이제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할 만큼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지만 불평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기적을 봄으로 인해서 완전히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탄의 생명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그걸 누가 하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늘 무장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잘 때까지 늘 예수님을 구하고 늘 방언하며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여기 올 줄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를 나누거든요.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오늘은 그냥 다짜고짜 눈 뜨자마자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정말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이런 찬양이 막 계속 나오는데, 씻고 화장을 하는데 임재가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이 화장조차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임재가 늘 임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치유 사역자예요. 어딜 가나 예언자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 치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자들도 나는 이 어깨가 50견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이러면, 왜? 이러면 한 몇 년 전부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 잠깐 기도해줘도 되니? 그러면 기도해줘봐.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쓱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돼버려. 우리 지금 제가 운영하는 우리 미니스트리에 오신 중보자님이 계신데, 그분은 제 손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집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나는 일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일 때문에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믿어요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이게 컵을 나한테 이렇게 주는데 이 50견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기가 부자연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팔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네, 팔이 아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분한테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해달라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몇 년 동안 아팠다 했거든요. 근데 그 남편분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은 간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분은 장로님이라 그러시는데, 장로님 혹시 몸이 어디 몇 군데 안 좋으신 데 있으세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요, 괜찮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 집을 갔는데 주차장에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사실은 저번 주에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애 아빠가 간도 너무 안 좋고 척추도 안 좋고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분들이 원할 때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낫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가 하는 자예요. 그냥 전도지만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훈련하시면 돼요. 이제 작년 여름에 내가 서울역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팀들 한 10명이 나가서 햄버거를 한 50개를 사가지고 이제 돌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큰 배낭을 메고 옆에 아저씨가 치유되는 걸 보더니 아유, 나도 무릎이 아픈데 내 손에다가 내 무릎에다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아유,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기도나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는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딱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낫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나 못 일어나, 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나았다고 하셨으니까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나 못 일어나, 뭘 잡고 일어나야지. 그 옆에 아무 데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앉으셨거든요. 뭘 잡고 일어나야지, 나 못 일어나. 이래서 내가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내 무릎이 안 아프지, 아이고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만 우리끼리 주거니 받거니 치유하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방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성령 임재가 가득 찼을 때 세상 곳곳에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들은 음성으로 우리는 강력한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와이프를 위해서, 또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회개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바로 이루어져요. 이제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지금 27살인데 우리 딸이 20살 때 아프리카에 하이디 베이커한테 간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살 된 딸을 혼자 그 아프리카에 보내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얘는 한국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얘가 깜빡하고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남아공에서 다 사역들이 끝나고 얘가 남아공에서 출발해서 오려고 하는데 비자가 없어서 그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애가 엄마 나 아프리카인데 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걸려있어. 비행기 표는 안 준대. 내가 비자를 안 갖고 가서 하면서 애가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황당할 거 아니에요. 난 남편한테 우리 애가 아프리카 간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으니까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영상한 대사관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아공으로 지금 날아갈 수도 없어.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 밤이라서 학교 토요일 일요일 문 다 닫혀 있고 얘는 아프리카에서 깜깜한 밤 9시에서 얘가 어디를 뭐 택시 타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사실 좀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애가 아프리카에 팀들은 다 떠나버리고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늘 기도하던 자리로 가서 1시간 동안 나를 찬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당신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근데 이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신 걸 감사하면서 했거든요. 1시간 있다가 우리 딸이 연락이 왔어요. 엄마, 어떤 흑인 아저씨가 나한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라 하더니 여권 속에다 비행기표 껴주면서 빨리 나가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운행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허둥지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는 사람 다 전화해갖고 기도 부탁한다 하고 중언부언으로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는 바로 이루어져요. 응답을 바로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저거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뭐를 구해요? 내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갈 때 다 말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이 죽으러 가. 어떤 엄마가 안 말리고 싶겠어요? 마리아도 말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아들 예수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전 인류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이 기도의 리스트가 필요가 없다고요. 차라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면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면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인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훈련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사실은 강건하셔야 이 교회에 향한 사명, 목사님에 향한 사명, 또 여러분들에게 또 주는 사명들을 같이 이뤄나가서 협력해서 그 선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해야 될 바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벌써 끝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다가 100년 얼마 살다가 다 자기의 때가 되면 천국으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다 정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왜 왔어요? 육을 입고 왜 왔어요? 우리가 여기에 온 거는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고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뭘 해요? 아파트, 집, 차, 뭐 전부 이런 걱정, 이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한테 당한 거, 그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잖아요.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사로 보냈는데 그분의 일을 하기는커녕 우리 일 어떻게 하냐, 내 새끼 어떻게 하냐, 내 남편 어떻게 하냐를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이 기도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대사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와이에 외교관으로 대사로 갔어. 그러면 그 하와이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 가족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분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준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는 그분이 그냥 주셔야 덤으로. 근데 그거를 다 체험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거를 체험하기 전에 그분의 의과 그분의 나라 이러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도부터 막 이렇게 하려 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기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킹덤, 그것을 구하는 것은요,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대통령이 누가 되고 누가 되고 정치인 누가 되고 무슨 법이 어떻게 체결되고, 이거는요 원래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보의 기도,
또 그 받은 것을 말로 선포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피켓 들고 광화문 가서 백날 서 있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사탄도 귀신이에요.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이 사역자들요,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역자들 보잖아요. 이렇게 뭐 목회자분들하고 보잖아요. 여기저기에 칼창 다 꼽혀 있어요. 그 자기가 뭐 칼창 다 맞아가지고 내가 어제 가다가 넘어져서 팔꿈치를 뼈었어.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는 거 왜 넘어지는데요? 이 사탄들의 공격으로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어떤 그 사역자 강력한 치유 사역자인데 그분은 자기 것을 하나님한테 좀 안 여쭤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방에 찾아왔어요. 내 방에 찾아와서 나하고 이제 이 아시아 쪽에 이 모든 이제 중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이 여기 목 뒤에 여기 만져보면 목 뒤에 만져보면 동그란 뼈 2개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6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한 여기가 지금도 너무 안 나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치유 기도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등 뒤로 딱 갔는데 이게 중국 칼 이렇게 네모난 거 있죠. 그게 이렇게 해서 꼽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거 칼을 내가 뽑아야 되겠다 싶어서 칼을 뽑았어요. 근데 갑자기 등 허리에 보니까 이 긴 창이 2개가 꼽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창에 미얀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틴, 당신 허리도 아프죠? 그랬더니 나 허리도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왜 여기만 얘기했어? 그랬더니 허리 아픈 것보다 이게 몇 배로 더 아프기 때문에 자기는 이 얘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창을 뽑았어요. 뽑고 내가 물어봤어요. 미얀마 간 적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얀마에서 누가 물 뿌리는데 거기가 미끄러워서 넘어져 버렸대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뭘로 생각해요? 물을 뿌린 데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죠. 그 상황으로 사탄은 거기다가 창을 던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지역에 와서 활동하지 마라 이건 거잖아요. 여기는 중국, 여기는 미얀마. 그분이 아시아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빼고 치우기도 하고 바로 놔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잖아요. 그럼 음성도 듣지만 영안도 열려요. 영안도 열려서 이게 처음에는 내 생각인가? 내가 상상인가? 막 이러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이나 뭐 많은 비디오나 텔레비로 이게 많은 것들이 눈을 다 오염시키고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귀신을 더 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게 다 오염된 거를 주님 앞에서 계속 주님 저도 더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더 보이는 것들을 명에서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강력한 영적 그 용사로 훈련시켜야 돼요. 네. 그 강력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방언을 무시로 해야 되죠. 근데 이 방언을 중언부언 주문처럼 하면 안 돼요. 방언은 오로지 그분을 포커스하면서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듯이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 입 따로 마음 따로 절대 안 됩니다. 시간 오래 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부터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가정, 아이들 하나하나 다 중보를 하다 보면요, 이 영적인 근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지금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지만 더 강력한 자들로 더 변모돼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창을 던질지 몰라 얘네가.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요, 우리가 무대 위에 25명 정도 30명이 갔는데 한 5명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막 설사 구토로.
그래서 25명 정도가 이제 이 나아가서 치유 사역하려고 막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냄새가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어요. 무슨 일이야 했더니 같이 가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사역자 한 분이 이게 위에서 뭔가 바로 내려 꽂았나 봐요.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다 싸고 실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극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곳이라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아프리카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막 앞에 수만 명이 있고 텐트를 치고 이 텐트에서 분바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 두 남자가 계속 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땐 처음에 갔을 땐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텐트 뒤에서 주술자들이 와서 그 주술로 우리의 하는 일들, 기도가 못 올라가게끔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가가지고 양쪽으로 딱 꿰차고 가서 축사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이 아프리카인들이 그 주술로 방언하거든요. 그걸 들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방언인지 사탄의 방언인지도 구분을 다 해요. 우리가 그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방언은 계속 신령하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그분의 그 영향력으로 모든 것들이 영분별이 잘 돼요. 그래서 누가 사업하자고 와도 이게 진짜 사람인지 내 돈을 다 뺏어갈 사람들인지 영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와서 1시간, 2시간씩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내가 돌파도 안 되고 자꾸 돈도 잃고 뭐 집안 식구는 자꾸 아프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도 무장이 되지 않았고.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강력한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마 한 1년 뒤에는 이거를 거의 무시로 매일 해서 한 1년 뒤가 되면 여러분들 이 생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 전에 있을 때, 근데 일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들한테는 큰 방해가 별로 없어. 근데 이 친밀감으로 들어가려 하면 엄청 괴롭히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기 딱 되면요,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돌파의 영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져요. 많은 문들도 열리고 많은 자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냐고 다 물으러 오고 많은 자들을 가르치게 되고,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누굴 가르치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게 돌파가 되는 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모든 게 돌파가 되면요, 제일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재정. 재정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필요한 만큼 그냥 다 주셔요. 오병이어로. 네. 제가 여기 저번에 왔을 때 재정에 대해서 좀 나눴는 거 그때 계셨던 분 계세요? 오늘 다 새로운 분 오셨어요? 네. 제가 그때 잠깐 와서 재정에 대해서도 좀 나눴거든요. 재정은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너무 제일 쉬워요.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게 그건데, 제일 마지막이라 해도 멀리 마지막이 아니고요, 돌파가 일어나면 모든 문은 다 열린다는 뜻이에요. 네. 집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재정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는 거. 그 파키스탄 아이의 눈을 놨듯이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간증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 나무 토막처럼 4시간 뒤에 발견이 돼서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오전에 쓰러졌는데 그날 밤에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구에 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 제가 이분을 어떻게 기도해드리길 원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음악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그 사람 귀에다가 틀어주고 1시간 반 동안 방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찾아봤더니 1시간 반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서
제가 그분 귀에다가 이거를 이제 꽂으면 실어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온몸이 굳어 있으니까 이걸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꽂고 1시간 반 동안 방언 기도를 그분의 손을 잡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온몸이 다 풀리고 혀도 다 풀려가지고 지금은 몸도 살도 빠져서 날씬해지셔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됐거든요. 몇 개월 안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 퇴원하시고 그냥 다 풀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너무 놀랍다고 약을 타러 갈 때마다 얘기한대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을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회개. 왜냐하면 내가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주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붓길 원하시잖아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회개를 하면서 정결케 되는 기도,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어떤 일을 해도, 저도 직장 다녀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직업이 3개예요. 되게 바빠요. 그런데 무시로 방언, 기도. 저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 순간까지도 이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도 방언해요. 무시로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할 때 말만 하는 거는요, 무조건 그냥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포커스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에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좀 전에 그 강의하신 분도 이렇게 무당 얘기했지만, 이 귀신도 무당도 신들리면 칼 위에서 춤을 춰도 안 다치잖아요. 근데 이 무당도 신이 완전히 들려버려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왔을 때 그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무엇을 불가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을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나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 1년 있어 보세요. 그분이 들어와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자기 눈으로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했을 때. 나는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이 하체가 딱 보이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이 상체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게 내가 첫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을 2번째 갔을 때 그 파키스탄에 온 그 미국의 사역자들이 전부 천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뭐 12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같이 켜고 컴퓨터 얘기를 막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보여주더라고, 컴퓨터를 쳐서.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진짜 천사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도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는 날인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방언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완전히 막 몸이 뜨거워서 내가 내 스스로가 이게 막 불이 훨훨 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날이 이제 이게 내가 코로나 기간 중에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파키스탄에서 너무 그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공항이 다 문을 12시에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셧다운 시켜서 국제공항,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는 국제공항을 전부 다 셧다운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행기 시간이 이제 밤 12시 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나보고 빨리 비행기 표를 바꾸라 그래서 겨우겨우 찾았어요. 겨우겨우 찾다 보니까 밤 10시 거를 찾았는데,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작은 교회 한 2-3군데 사역하고 나서 비행기를 타기까지 그날은 막 하나님이 계속 방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밤 10시에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두바이로 넘어가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방언 기도. 두바이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2시간 기다리는데 또 방언 기도. 그래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서 앉았는데 한 20분 정도 방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 코로나의 절정 시간이라, 절정의 때라 가지고 비행기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거기 통로 있는 데로 옮기라 그래서 통로 있는 데 제가 가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뭔가 딱 앞에 나타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이 비행기 천장까지 오는 높이의 그 키 큰 천사가 서 있더라고요. 그 천사가 이 접시를 딱 꺼내는데 이게 시뻘건 게, 신선해 보이는 시뻘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한 5명밖에 타지 않았는데 다 잠들어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데 뭐예요? 자도 채 되기 전에 그 비행기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내 머리가 펄럭거리면서 그 천사가 내 여기다가 쑥 집어넣고 천사는 싹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는 뭘 장기를 달라고 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간이다. 너 이제 간 치유 사역을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암 말기이신 분, 내가 한국에 와서 이제 치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방언이 중요해요. 방언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할 때 내가 딱 한 번 나도 천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오던 삶을 오늘 다 정산을 하세요. 청산을 하세요. 이때까지 살아오던 모든 기도의 방식, 나의 크리스찬 이 기독교적인 모든 방식들, 이때까지 누구를 중보했다고 하지만 내 뜻을 구했던 그 모든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오늘 정산하세요. 다 청산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온전히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기적이 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스타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나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다 갈아엎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중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도 돌파가 되지만 목사님의 건강과 이 교회의 모든 것들, 이 광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요 이 중보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셔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다. 우리들도 다 중보자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말고 선지자만 가르쳐 줄 거야, 너는 말고 목회자만 가르쳐 줄 거야 하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은 무당처럼 악한 일도 그렇게 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또 선한 일도 앞으로 너네 집에 어떤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럼 악한 일들을 팁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악한 꿈을 꿨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꿈의 모든 영향력을 파쇄합니다. 다 파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그럼 그 꿈을 듣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파쇄하라 그러면 빨리 파쇄해. 빨리 파쇄하고,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셨을 땐 이 꿈을 왜 주시는지를 여쭤보고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꿈으로 주시는 게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이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 천사들이 나타나거나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꿈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꿈을 꾸신 것들은 다 메모를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행하신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된 것도 사실 우리 목사님은 이 광주에 계시면서 어느 누구보다 정말 더 강력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을 어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저 목사님에게는 정말 강력한 중보자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저도 제가 막 이렇게 많은 것에, 안 좋은 것에 휩싸여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도 중보자가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중보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는 유대인 한 분을 붙이셨어요.
그분은 눈을 감고 순간이동으로 북한도 맨날 들어가셔서 맨날 북한과 우리나라를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마침 한국에 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 중보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은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저 사람에게 이룰 것인지를 보고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보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그 당사자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도해주는 그런 강력한 중보자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한 최소 5분 정도는 목숨 걸고 중보할 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목숨 거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돌파의 기도를 하실 분, 그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의 그 금초대의 중보자처럼 강력하게 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하나님이 그 전리품들,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고 나면 전리품을 다 취해서 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중보가 돌파가 될 때 그 받는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주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누가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목사님하고 나누시고 개인 스스로가 다짐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완전히 돌파의 시대로 들어가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아이와 또 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나는 강력하게 기도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 오늘 5분 이상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소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 강력하게 정말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신 분들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취하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여기서 또 많은 일을 하시지만 사역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 육적으로도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보호막을 많이 쳐주는 그런 강력한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영안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어디에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는지 다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그런 것들 다 뽑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나도 어떤 사람을 갑자기 동일시 회개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날 등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2주를 꼬박 일어나서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픈지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이 등에서부터 이 앞으로 엄청나게 큰 창이 꼽혀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뽑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해 버렸어요. 이렇게 꼭 기도만 한다고 답은 아니에요. 보이는 걸 바로 뽑았을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우리 아시는 분 한 분도 이스라엘에 가서 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아무리 유명하신 목사님 다 찾아가도 그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막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도 안 낫는데 그때 마침 브루살렘 목사님이 한국에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허철 목사님이 초대하셔가지고 인천에서 어떤 교회에서 막 집회를 하다가 이제 브루살렘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친구가 나랑 친한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이걸 기도를 아무리 받아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병원에 가니까 병명도 모른대요 했더니 그 옆구리에 꼽혀 있는 거 꺼내 이러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 한 거예요. 예언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나는 안 보이니까 못해 이럴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땐 다 보여요. 영안도 다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많은 방언을 할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속도를 빨리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7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7년 만에 다 돌파돼 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 처음 아는 자였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처음 알았어요. 7년 전에. 근데 7년 만에 모든 게 다 돌파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들은 사실 이
이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이 평화를 전달하는 자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항상 평강해요. 모든 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뭔가를 더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뭐 그전부터 다 해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부터 결단하고 내 모든 믿음 생활을 다시 밭을 갈아서 새로 시작하면서 완벽하게 난 내년에는 완전히 지금의 수십 배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자가 되실 거예요. 예, 그 케빈 제다이가 천국에 이제 돌아가셔갖고 잠깐 치과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는데 40분 동안 천국에 갔다가 올 때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네 친구 누구는 지금 100억이 있지만 그 사람이 200억인가 뭐 하여튼 얼마가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부터 계속 방언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천 몇백억을 놔두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재정과 여러 가지의 모든 방어와 모든 것들을 이게 덮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저번 부활절날 갔던 그 교회에서도 어떤 여자분이 자기 딸이 20몇 살인데 걔가 뭐 하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하나님 처음 알았고 금방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방언 기도로 자기 딸을 기도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엄마 나 하나님 믿을래 하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이 딸이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얘가 타로 점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타로 점집을 하고 있는 애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딸을 계속 기도했는데 그 점집을 문 닫아버리고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회개하고 지금 엄마랑 되게 뜨겁게 이제 방언도 터져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얼마 안 됐대요. 몇 개월 안 됐대요. 이 방언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기도로 이끌어내면서 강력한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얘기들 다 이해 가셨나요?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급하게 오다 보니까 또 막 급하게 쉬지 않고 착착착착 나갔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해도 되나요? 기름 부으심 사역을 좀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오늘 오는데 하나님이 이 기름 부으심 사역을 좀 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힌 것들, 있는 것들 좀 뚫어내고 여러분들 그 강력한 기도가 열리는 그런 것들을 오늘 기름 부으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오일이 제가 좀 되게 귀한 오일이에요. 그 작년 9월 23, 4, 5 그때 미국의 사도 150명이 모여서 그 아이다호에서 그 나팔절 새해 날이 시작되는 그 나팔절 예배를 드리는 사도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가져온 기름을 전부 다 부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거 150명의 그 기름을 다 섞어서 그 병에 부은 것을 그 사도가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 모든 이 기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한번 받는다고 여러분들 모든 게 돌파된 거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제부터 이 기도를 받음으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로 인해서 저는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내 삶과 새로운 기도 방식과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새 포도주 부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에 기름 부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